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태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추구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 또 여러분 계신 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생겼는데요. 지금 아마 영상을 순서대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언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그 부분을 좀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좀 다른 주제도 이렇게 좀 함께 살펴봤으면 해요. 방언 기도의 필요성, 중요성, 오해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누고요. 오늘 이렇게 먼저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양도둑질입니다. 교회를 선정하려는 그 기준들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양도둑질, 교회를 정하는 기준. 목회자 입장에서는 양도둑질을 주의해야 하고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좋지 않은 교회에 비인격적인 목회자나 혹은 목회자가 변질돼서 교회를 옮기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한국 교회에 좀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정해야 하실 때에 혹은 이동해야 하실 때에 최소한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이 양도둑질과 관련된 주제 또 저희 교회에서 주의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언급하고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인도하심 가운데에 오늘 한 번에 다 나눌 수도 있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 방언 기도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중간에 이 양도둑질과 교회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중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체드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양도둑질이에요. 이분은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수평이동 교회 성장의 혜택을 누린 목회자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양도둑질이라는 책을 통해서 수평이동 교회 성장을 양도둑질이라 양심선언을 하게 돼요. 물론 여기에는 저도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목회자가 타락해서 비인격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성도의 삶에 관심이 없고 성도의 형편,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는다면 그리고 비리를 저지른다면 성도의 입장은 양으로서 이렇게 좋은 교회, 건강한 목회자를 찾을 또 의무 혹은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점들은 있습니다. 무조건 목회자가 좀 잘못됐다고 교회를 옮기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기 원하시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성도라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과 함께 성도도 교회를 책임져야 할 일부 그 영역이 있으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것도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윌리엄 체드윅 목사님은요. 양도둑질이라는 책에서 양도둑질의 방법들에 대해서 사례를 들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방식의 홍보와 권유가 양도둑질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너무 작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로 오세요. 뭘 고민해요? 그냥 옮기세요. 이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커요. 우리 교회는 시설도 좋고 멋있고 고급스러워요. 이 책에 그 들어가는 글, 소개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교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교인들을 끌어들이고 자신의 교회를 살찌운 이른바 양도둑질의 내력을 구체적으로 고백한다. 다른 교회와 차별되는 더 나은 시설, 더 훌륭한 설교를 하는 목회자, 더 화려한 예배 음악을 제공하는 교회, 그리고 그걸로 급성장시킨 교회였지만 사실은 늘어난 교인의 대다수가 기존 신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이웃의 다른 교회 교인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평 이동 성장이란 결국 교인의 재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수평 이동 성장이 낳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저자는 지적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지역교회가 서로 공존하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확장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에 대해 자신의 체험을 통해 실제적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교인들의 교회 옮기기가 용납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실예를 들어 설명한다. 저는 이 책에서 나누고 있는 내용들을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고민하시고 자기가 경험했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들이 제 삶 속에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제게 이렇게 목회하는 가운데에 또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 기준과 말씀의 기준과 그 지혜들 그리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구나 이 감동을 받고 깨달았던 부분들을 좀 여러분과 풀어서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으실 때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는 내용이 지금 정말 자신의 상황과 잘 맞아서 100% 수용되어져야 할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책이나 글이나 세미나 강의, 심지어 설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마음은 좋으나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이렇게 들으시는 내용들도 뭐 부정적으로 보라는 건 아니지만은 좀 염두에 두시고 자신의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성경적인 내용인지 그리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런 걸 고민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들으실 때에 상대적으로 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지점들이 있음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칫 이 내용이 들으시는 일부 어떤 분들에게 정죄감을 심어주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죄의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은요, 교회 개척의 비전을 제가 27에 결혼하면서 얼마 안 돼서 개척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개척한 이 교회, 뉴라이프 새생명교회, 이 같은 이름을 아내와 함께 따로따로 하나님 확증해 주셔서 개척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때부터 10년이 넘도록 개척을 비전으로 주셨으나 실행에 옮기기까지 오랜 시간을 통해 목회자가 준비되어야 할 영적 상태, 내면의 상태, 삶의 상태, 한 영혼을 향한 무게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계속 배우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좀 넘었을 때에 개척 멤버 모임을 또 민들레 영토라는 크리스천 레스토랑이 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국에 예전엔 많았는데 이제는 몇 군데 안 남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살고 있는 이 고려대역 근처 또 회기역 사이에 경희대학교 근처 그곳에 경희대 민들레 영토 지점이 있어요.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세미나실을 빌려서 개척 멤버 모임 예배를 시작하고 3년 8개월 동안 인도하심을 구하고 준비될 부분들을 준비해서 성도님들 개척 멤버분들이 해마다 몇 명씩 이렇게 늘어나서 한 3년 8개월쯤 되었을 때에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처소,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 처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간이 지금
만 4년을 채웠고 개척 5년 차를 시작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총 17년 동안이요.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저에게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이웃 교회들을 바라보고 주의점이나 또 이렇게 당부해 주셨던 부분들, 배우게 하셨던 부분들 가운데 한 가지가 양도둑질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교회를 선정하는 기준도 정해져 있어요. 일부 이렇게 좀 교회를 선정하는 기준들도 제시해 주신 게 있으셔서 어떤 교회를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하실 때에 저는 어떤 교회 자체를 이렇게 추천은 별로 못하고 그 기준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나마 그래도 지금 책을 11권 정도 썼고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알려지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고 또 작은 교회들로부터 초대형 교회들까지 꾸준히 계속 지금까지도 부흥회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외부에서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들이나 인터넷이나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들을 통해 은혜를 받으신 분들, 또 외부 부흥에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신 분들 종종 연락을 하세요. 이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주십니다. 카톡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 목사님 교회에 가려고요. 예배가 몇 시입니까?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또 여쭤봅니다. 아, 집사님, 마음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혹시 섬기시는 교회가 있으신가요? 그럼 다시 답이 옵니다. 예, 목사님, 저희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일은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요. 지난번 목사님 책 읽고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웃에 대형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하실 때 제가 그때 참여해가지고 병도 고침 받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이번에 참여해서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그런 종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고 싶어서요. 그럼 저는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아, 집사님, 예전에 은혜를 받으셨다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개척교회인데 집사님 이 작은 교회에서도 예배드려 주시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시고 감사해요.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잠시만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우리 교회를 운영하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지침이 오래도록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섬기시는 교회가 있는 성도님들은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도록 안내해 드려라 라는 부분이에요. 아마 섬기시는 교회에도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을 텐데 분명히 저희 교회 예배와 시간이 겹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주신 지침이 이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은 섬기시는 교회가 있으시다 보니까 참여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이거대로 그렇지만 따로 예배가 겹치지 않는 날에 오시면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아니면 커피라도 맛있는 음료라도 대접을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주중에 섬기시는 교회 예배나 봉사 일정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오시면 편하게 교제 나누시고 또 기도가 필요하시면 기도도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대다수 성도님들은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성령님 주신 비전이군요 하고 수용을 해주시고 또 좋게 봐주세요. 그래도 극소수 몇몇 분들은 이제 좀 마음이 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섬기시는 교회가 있는 분들도 가끔 오세요. 근데 그분들께는 미리 부탁을 드려요. 담임 목사님께 혹은 대형 교회라면 교구 담당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허락을 받고 작은 교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좀
자리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셨을 때 허락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잠깐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사실은 대다수 교회를 향하신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 저희는 지금 서울에서 이 교회를 개척한 상태고 지금 5년 차인데, 지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서울에 볼 일이 있으셔서 오셨다가 이제 볼 일 다 보시고 이제 사시는 지역으로 내려가시려고 하시면 이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를 해드려요. 그럴 때는 그냥 저희처럼 작은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자칫 한국 교회 안에 양도둑질의 현상을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했다가 비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느 교회를 방문하시든지 그 교회 목사님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도 가끔 있고요. 또 오랜만에 처음 보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붙잡으려고 온갖 감언이설과 목회자의 권위를 앞세워서 자꾸 미혹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장소는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 예배와 다른 교회 예배가 시간이 같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교회를 정하실 때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교회를 옮기거나 그 기준들을 무시하고 자기네 교회로 오라고 양도둑질을 하는 목회자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지만 머무시는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성령님을 통해 언제나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깝게 대면하시며 예배자의 삶에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